오늘 말씀은 반석 위의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미래에 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커다란 하나의 개념으로 잡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나오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동생, 강아지까지 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한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싸우고 눈 흘기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그러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싫다, 나는 지옥과 같은 삶, 그런 익사이링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행복을 깨트리는 온갖 종류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어른들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불안,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 내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불안, 또 미래, 그리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국가 경제,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 세상의 불안정, 정치적 불안,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범한 어른들의 걱정이고요. 10대 청소년들의 걱정은 조금 다릅니다. 10대라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대들의 걱정은 무엇이냐? 키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클까봐 키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대들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이 패션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리고 성적표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 이제 미국은 아닌데 한국에 보면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걱정거리가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성 친구입니다. 이성 친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의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공부도 물론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다 통장에 넣고 싶다. 은행 어카운트에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 어카운트에는 아무리 넣어도 방금 바로바로 빠져나간대요. 돈이 바로바로 벼버리기 때문에 그것처럼 은행 통장에다가 걱정과 근심거리를 넣어서 싹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냐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해, 함께하자, 수고했어, 힘내, 파이팅,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옆에 있는 보시면서 당신이 집사님이 최고십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아내와 남편들끼리는 당신이 최고예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해 하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I love you 하면서. 예, 이런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말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잠시 동안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완전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거리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언젠가 살아볼 날이 있겠죠. 예. 세상의 험한 바람과 비와 그리고 허리케인에서도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지을 때 여러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이 집을 딱 성경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석, 돌 위에 지은 집, 이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 세상 것들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내가 출세를 해서 이 세상에서 권세,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모래 위에, 이 흙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때, 이렇게 날씨가 좋고 화창한 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인생이 화창할 때,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잘 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남편도 속색이지 않냐고 잘 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허리케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맞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저런 세찬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집이 그냥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집을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집을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 처음에 집을 놓을 때 튼튼하게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예, 튼튼한 기초를 닦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땅을 깊이 파고 시멘트로 아주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여기 함께 여기 집을 짓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서 주추가 무엇이냐면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깊이 파고 거기에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사람만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죠. 일단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처음 나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나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더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예수님 알아. 나 성경 말씀 알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데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집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세워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튼튼히 기초를 세워서 근심과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